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수가 되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말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먼저 지난주일 말씀을 복귀해 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그 즈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베리오 황제 그 사람을 그를 정점으로 해서 많은 분봉왕 본디오 빌라도 총독 또 종교 지도자들, 소위 힘 있는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만든 사람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 무능과 부패로 많은 백성들이 어둡고 혼탁한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때였죠. 그런데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호화로운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나가서 생활하던 광야에 머물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곳, 양육하시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인물들을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광야로 나갔던 사람 입장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가장 먼저 주목하고 또 삶에 적용해야 할 첫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후에 그가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과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파인 골짜기들을 메꾸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사회 속에서 어둡고 그늘진 곳을 덮는 일이었던 것이죠. 산처럼 높이 솟았던 사람들의 교만은 깎아서 낮아지게 만들고, 탐욕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구부러지고 울퉁불퉁 만들어졌던 그 길들은, 그 삶들은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내고 사람들에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빠서든 몸이 아파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며칠 동안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하게 되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삶의 리듬이 헝클어지게 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내 삶의 변화들을, 낌새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사소한 것 하나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일이, 그런 자신을 목격하게 되면서 아차, 내가 그동안 며칠 동안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길도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잡초가 자라고 수풀이 우거져서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힘들게 다시 길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길인지 길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우리 영혼에도 말씀이 끊기면 주님의 오시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끊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말씀으로 길을 내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넓게, 더 멀리 내다보는 일이,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길을 내면, 준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그 순간 사소한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묵상과 적용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는 어떤 예식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던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품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개종하고 입교할 때 그때 베풀어지던 예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린 나이에서 율법을 배우고 다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촉구합니다. 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일까요? 본문 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7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설을 날립니다. 성경에서 뱀이 어떤 동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뱀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독사,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요한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리다, 무리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이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악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을 뿜어서 사람들을 해치는, 죽이는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에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요한을 찾아온 것도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론가 몰려가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과 엄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영적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무딘 신앙, 아주 무감각한 신앙으로 살아야 했습니까? 이유인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특별해,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라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이 교만 때문에 정작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삶의 모습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는가? 할례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은 백성인가?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받은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과 할례, 율법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열매를 갖고 있느냐,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회개를 미룰 수도 없는, 미뤄서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한 이유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 회개에 관한 메시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삶의 열매 없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공허한 것처럼, 죄 가운데에 살아가면서도 삶의 열매는 하나 없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 묵상한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예배와 믿음의 고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 당연한 생각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예배가,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당연한 생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드리면 돼, 선을 행하면 돼, 그렇게 행하는 어리석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전도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삶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 그 뉘우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뉘우치는 것,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거나 최소한 내가 죄를 범했던 그 빈도만큼이라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스스로 우리가 퇴색시켜버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매 없는 회개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보다 내 자신이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요, 내가 열매 없는 회개만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더 큰 죄책감과 신앙적인 무력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힘듭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되냐? 결국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무력함, 더 깊은 나락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입증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또 세리들이 또 군인들이 차례대로 세례 요한에게 묻고 세례 요한이 그들의 물음에 답합니다. 묻고 답하는 이 방식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묵상점, 적용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무리, 세리, 군인들 모두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인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또 평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좋다,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극, 마음의 어떤 동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물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맺어진 많은 관계 속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해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우리가 삶 가운데의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답변 역시 우리가 삶 가운데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쭉 보면 대전제는, 큰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냐?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역시 사실 복잡하거나 크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세리, 정해진 만큼만 세금을 걷어야 하고, 군인들, 힘으로 겁박해서 뺏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 자기 힘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 삶의 문제는 이 당연한 게, 이 사소한 것들이 무시되고 무너지는 데서 발생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왠지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한번 눈 지그시 감고 물러서고 미루는 일에서 우리가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권면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한 해도 불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바로 12월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역시 우리가 먼저 지나온 삶의 걸음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광야에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 삶을, 그의 외침을 가만히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면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답을 찾고 합당한 삶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익숙하고 나태한 모습 그대로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오니 매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강권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